당신의 인생 이렇게 바꿔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담긴 광고 포스터가 있습니다. 무슨 광고 포스터일까요? 바로 로또 복권을 광고하는 포스터입니다. 로또의 1등에 당첨되기만 하면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음을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로또 1등에 당첨되어 일확천금을 얻게 되면 정말 내 인생이 역전될 수 있을까요? 얼마간은 그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또 다른 목마름에 다시 복권을 사서 긁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요? 인간의 정신위생에 관해서 연구하는 데이비드 핑크라고 하는 의학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안정을 위한 네박자 균형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이 글에서 핑크 박사는 한 인간이 정서적 안정을 얻기 위해서는 일, 놀이, 사랑, 그리고 예배, 이 네 요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밝힙니다. 핑크 박사는 의학자입니다. 목사도 아닌 그가 삶의 균형을 위해서는 예배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임상시험을 통해 인간에게는 육신이나 정신세계를 초월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이 영적인 세계가 채워지지 못하면 결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없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에 참여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님의 역사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며 기쁨에 겨워하는 체험이 우리에게 이 한 시간의 예배 속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 리버티 신학교에서 예배학을 전공한 이 유경 목사가 잠자는 예배자를 깨우라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 앞부분에서 이 유경 목사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예배를 매우 부정적으로 진단합니다. 일단 교회에 등록된 교인 중 상당수가 공적인 예배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또한 예배에 참여해서도 그저 구경꾼처럼 시간만 때우고 돌아가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타개해 갈 수 있을까요? 교회 음악 교수이자 월십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베리 리시 교수가 예배를 풋볼 경기에 비유한 바 있습니다. 이제까지 고수해왔던 전통적인 예배에서는 하나님께서 코치 역할을 하시고, 예배 인도자와 몇몇 사역자들은 선수의 모습으로 예배 시간 내내 동분서주하는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인들 대다수는 관중석에 앉아서 순서 맡은 자들, 기도자와 찬양자들, 그리고 설교자를 평가하는 것으로 그만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인들은 늘 예배에 관한 한 별 책임이 없는 구경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에 베르리시 교수는 역할 조정을 제안합니다. 예배 인도자인 목사는 코치의 자리로 가고, 필드를 누비는 선수의 역할은 교인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의 주체도 교인들이 되어야 하고, 말씀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결단하는 주체도 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할이 바뀌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관중석의 자리로 옮겨가셔서 우리의 예배를 관전하시며 기쁨을 누리신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좋아해서 직접 선수가 되어 경기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관중석에 앉아서 경기를 구경하는 것하고 직접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서 뛰는 것은 그 느낌의 정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느낌만 다른 게 아니라 실제로 체험하는 힐링의 강도도 천양지차입니다. 선수가 되어서 땀 흘리고 부딪히고 그렇게 했을 때의 그 쾌감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예배를 통해서만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음 세 가지를 치유받고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제일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구원의 감격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망케 했던 세력은 바벨론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상대할 나라가 주변에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한 나라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바사, 오늘의 이름으로는 페르시아입니다. 바사 왕권에서는 바벨론을 무너뜨리자 말자 바벨론에 강제로 끌려와 있던 각 나라의 포로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바벨론과는 달리 유화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심려를 기울였던 일이 바로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집요한 방해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포기하지 않고 15년이나 걸려 성전을 재건합니다. 감격 속에 성전 봉헌식이 치러지고 이듬해에는 그들이 그토록 사모했던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해방과 귀환의 사건을 파다, 속량이라는 단어와 가을, 구속이라는 단어로 묘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을 패망시킨 바사가 유화정책의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준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실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작용하고 있었음을 예레미야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죄의 속박에서 해방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현장은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로 넘쳐나야 합니다. 절망 속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영원한 소망의 자리로 옮겨주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무덤덤하게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에는 기쁨이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감사가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우리의 심령 속에서 터져나오는 아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9세기 설교의 황태자라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이 서재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침 차를 가져온 사모님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속상한 일 있으세요?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흐느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아무리 묵상해도 어찌된 영문인지 내 마음속에 감동이 없어요. 내 심령이 이렇게 메말라 있는데 어떻게 교인들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겠소?
이 사실이 너무 부끄럽고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네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감격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자꾸 망각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목사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게 임한 이 구원의 은혜, 이 은혜 하나면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없다고 해서, 사업도 어렵고 직장 생활도 불안정하다고 해서, 또 건강이 여의치 못하다고 해서, 부부지간에 문제가 있고 자녀가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해서 한숨 짓고 어깨 늘어뜨리며 그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날 구원하여 주시니 내가 그 감격 속에 오늘 또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내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간에 내가 아멘으로 하답하며 그 말씀 실천하기 위하여 새로이 주님 앞에서 서원하고 결단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남유다를 패망시킨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한 후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잡아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로 인해 유대 땅은 황무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름졌던 포도원과 밭들은 잡초로 뒤덮였고 해파된 성벽과 성전은 풍상을 겪으면서 그 흔적조차 찾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가옥들도 다 낡아 허물어졌습니다. 온 나라가 폐허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황무지로 변해버린 그 이스라엘 땅을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손이 수건대로 다시금 분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기름진 환경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으로부터 73년 전인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전쟁의 포화에 휩싸여야만 했습니다. 여기 70대 후반이나 80대 이상이신 분들은 그때의 참혹함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3년간 계속된 전쟁은 이 나라를 초토화하고 말았습니다. 휴전 후에도 가난과 굶주림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휴전 다음 해인 1954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불과 70달러였습니다.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1인당 국민소득이 35,000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5일에는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위성을 8개나 장착한 채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세계에서 7번째 위성 강국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산의 진미는 아니라 할지라도 일용할 양식으로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여기 60대 이상 되신 분들
후진국에서 태어났지만 선진국에서 지금 노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는 세계적으로 흔치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언제나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 노래가 진심 어린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감사가 또 다른 감사거리를 낳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 가운데 하나인 크라이슬러 회사 사장이었던 리 아야코카의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야코카는 원래 포드 회사 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976년 여름 어느 날 회사 이사회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이 아야코카를 해고해 버렸습니다. 포드 회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온 힘을 다해 회사를 구해내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성장에 지대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들의 권력 다툼의 희생양으로 이 아야코카를 삼아 버린 것입니다. 아야코카도 인간인지라 해고 통보를 받는 순간 분노에 사로잡혀 복수를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니 오히려 감사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복수하려는 마음을 접고 합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또 기회를 기다리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도가 나서 법정 관리를 받고 있던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에서 사장직을 제안해 왔습니다. 아야코카는 자신의 실력을 인정해준 크라이슬러 회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부러의 연봉을 받기로 하고 사장직을 수락했습니다. 그 후 5년 만에 회사는 정상화되었습니다. 정리해고되었던 많은 직원들이 다 복직되었고 정부 상환금까지 말끔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야코카는 크라이슬러 재건의 신화를 만든 주역이 된 것입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복수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더 유명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실 것 아닙니까? 제가 축원하고 여러분들이 아멘 했다고 해서 모든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축원의 주인공이 되려면 필연적으로 해야 할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보다 효능 좋은 치료약은 없습니다. 감사는 만병통치약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속에 있으십니까? 어려움의 직면에 계십니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막상 고난의 상황 속에 놓이고 보니 이제까지 지나왔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내가 그동안 평안히 지낼 수 있었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직면한 그 모든 문제도 눈 녹듯 녹아지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해서 범사에 감사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삶의 행복과 기쁨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에스라 3장에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이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성전의 기초가 놓인 그 규모를 보고선 노인들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자신들이 과거에 보았던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이 스룹바벨이 짓는 성전의 규모가 너무 작고 초라하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우리 속담에 놓친 물고기가 더 큰 법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먼저 가지고 있었던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서 아까운 마음이 들고 속이 상하고, 또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게 더 좋았을 것 같아서 후회가 되는 그런 심리에 사로잡히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심리에 사로잡혀 있는 이상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도 행복도 자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혀서 오늘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진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기쁨 가득한 모습으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살이 힘들다고 우거지상을 하고 어깨를 늘어뜨리고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얘야, 이 기쁜 예배의 시간에 좀 가슴을 펴고 환한 얼굴로 나를 찬양할 수는 없겠니? 나는 그 모습이 보고 싶구나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원래 우리 민족도 흥이 많은 민족 아닙니까? 우리는 마음에 응어려진 한까지도 흥으로 다 승화되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그 흥을 상당 부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그 흥을 되찾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용어로서는 기쁨을,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함께 즐거워하리니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모두 기쁨의 예배자, 행복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온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머무시는 곳을 말합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현장이 바로 시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시간에 지은 죄로 인해 통회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앉아있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심으로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심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온갖 슬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찬송으로 옷 입혀서 모든 근심과 염려, 걱정 다 떠나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통해서 내 영혼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까지 호전되는 그런 현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덧입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힘듦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미에서 주일이 되는 것을 기다리는 우리 장성교회 성도들, 한 시간의 예배가 기다려지고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하나님과의 그 깊은 영적인 교통 속에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